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에게 먼저 축복하고 시작한다고 했죠. 왜? 여러분이 축복 받아야 되니까. 축복을 거머쥐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앞에 4명의 이 아이들을 보면서 굉장히 기뻤어요. 마음이 지금 저 아이들이 뭘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와서 이렇게 앉아있는 이 모습 속에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어떻게 쓰실지 앞으로 니들 이 자리 꼭 사수해. 알았지? 맨 앞자리가 금자리야. 정남이야. 아멘이야. 응. 우리 친구들 사랑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오늘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 알지? 아까 했지?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이 세상을 사랑해버렸어요. 여러분이 지금 누구 믿죠? 하나님 믿죠? 예수님 믿죠? 예수를 꼭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당연히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만 생명이 있고 예수님을 믿어야만 영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모두 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귀한 축복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을 볼 때마다 저는 지금도 좀 놀랄 때가 있어요. 왜 놀라느냐? 세상에서 평범한 사람으로 살 때 그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세상에서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무엇을 했었는지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을 때 정말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저 잘 나갈 때 좋은 것 이것만 따질 게 아니라 잘못된 것부터 또 지금 이 순간에 이 자리에 있는 나의 모습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나의 모습을 쭉 볼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여러분이 경험하십시오. 그것을 인생을 파노라마 그림으로 쫙 봤을 때 기가 막힌 은혜가 있어요. 이게 언제 이루어지느냐? 기도할 때 이루어져요. 기도에 깊은 기도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까지 단계까지 가니까 하나님께서 내 죄를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데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 어린아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서부터 쫙 보여주는데 그 그림으로 보는 것이 환상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본 게 한 30분 이상을 본 것 같은데 잠깐 그 순간을 지나고 나니까 10분도 안 됐어요. 그런데 파노라마처럼 쫙 보여주는 그 모습 속에 무엇이 나타나느냐? 내 죄가 드러나지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지금 있는 것이 감사요. 또 예수님을 믿어야만 된다는 확실한 근거가 되더라고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볼 수 있을 때 내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예수님을 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게 확실하게 보여지거든요. 사랑하는 열린 가족들 여러분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사랑받은 자요. 은혜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이 천지 창조의 역사에 대해서는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6일간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신 후에 우리를 창조하셨죠. 만드셨죠. 그런데 6일간의 창조 속에 5일간의 창조가 얼마나 6일까지 창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마지막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그 이유가 그 사랑인 거예요. 어떻게 그 창조 속에 우리가 사랑받았다는 걸 느낄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만드시기 이전에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인간들이 누릴 수 있는 것, 먹을 수 있는 것, 입을 수 있는 것, 가질 수 있는 모든 환경과 배경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우리 인간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 인간들이 그것을 먹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누리라고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내 의로는 아무것도 그런 걸 누릴 수 있는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만들어 놓고 그 위를 탁 떨어뜨려셔서 그걸 다스리고 마시고 정복하고 누리라는 삶을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 중에 최고의 걸작품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자신은 전 세계 75억 인구 중에
한 명밖에 없어요. 오늘 유튜브에게 잠깐 이 말씀을 전했는데요. 75억 인구 중에 나랑 얼굴이 똑같은 쌍둥이가 있다고 해요. 쌍둥이도요, 발가락에 손가락 틀린 곳이 꼭 있습니다. 구별할 수 있어요. 내 모습이 또 다른 내가 있다고 할지라도 똑같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렇게 만드시고, 각자 개개인 모두에게 그 사람의 특성,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가장 아름답고 최고의 걸작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사람 각자의 특성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특성을 가지셨습니까? 여러분 그 특성을 아십니까? 내가 가진 달란트, 내가 가진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우리를 마지막에 만드셨고 우리에게 각자 개개인의 특성을 주셨다면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라는 거죠. 비록 못생겼어요. 많이 배우지 못했어요. 가진 것 없어요. 그렇다고 내 모습이 초라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목적은, 그의 달란트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고기성을 여러분이 가졌다는 겁니다. 그 고기의 특성을 가진 여러분들은 정말 자기 자신을 사랑해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이기 이전에 내 자신을 먼저 나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 인간들이 배반했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고 아낌없이 주신 그 부모님의 사랑, 그 사랑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배반했잖아요. 우리 인간들이 세상을 바라보며 유혹 속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먹거리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는 예가 우리가 얼마나 있습니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은 탐심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탐심은 욕심이요,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갖고 죄를 장성한 지 사망이 오다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이 세상의 우리의 인류의 조상입니다. 그들의 눈에 하나님께서 다 주셨는데, 먹을 것, 입을 것, 모든 걸 다 주셨는데도 그들 눈에 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런 것이 그들의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건이 여기서 일어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욕심이 자라지 않도록 여러분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진노하시고 우리를 정말 처치하고 버리시지를 않으시고 그 배반한 존재에게 더 큰 사랑을 베푸시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더 큰 사랑을 베푸셨다? 여러분 감각적으로 느끼지 못할지 모르지만 더 큰 사랑은 무엇이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는 그 목적이 하나님 은혜 안에 있었다는 거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대성물로 하나님 자신 직접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사랑받는 존재예요. 종남이, 지율이, 정준이, 하율이 지금 아직 어리지만 이들 가운데 자라고 있는 싹스를, 죄의 싹스를 잘라버리기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이 이들 안에 자리 잡으신 거예요. 늦게 믿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미 자리 잡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이처럼 속에는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어요. 요것은, 아니 이것은, 아니 저것은, 이것이 아니에요. 구별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함축해서 다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희생하셨다는 거예요. 직접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독생자의 영광의 자리에서 모든 걸 내려놓고 이 땅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심을 믿으시죠?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진정 아낌없이 주신 그 사랑의 보답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해봅니다. 여러분에게 퀘션 마크를 던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시고 또 주시고 아낌없이 주시고 자기 자신을 이 땅에 오셔까지 모든 것을 다 주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보답할 길이 무엇인가? 간단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모든 걸 주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없어요. 다만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한 가지 있다. 주 예수를 믿으라는 거죠. 주 예수를 믿어야만 너희들에게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부분의 요지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걸작품 중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배경으로 딱
마트에 버텨 계시기에 여러분은 무슨 일을 하든지 염려 걱정 내려놓는 겁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을 헤쳐나가시라는 그 능력도 허락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렇다면 나라는 존재 지금 지치고 힘들어 있어, 어려워, 화가 나고 찌들어져 있다 할지라도, 또 죄의 유혹이 나를 유혹해서 그것에 빨려들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죄에서 벗어나는 삶에서 이기는 자는 승리자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에 그러신 하나님께서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이유,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시죠? 아시죠?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한 가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도 하고, 또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라는 말은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저들의 백성, 자기 백성, 그가 자기 백성.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시라는 거죠.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우리를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 우리에게는 복인 거예요. 전지전능하시죠? 무소부재하시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능력 안에 다 들어있는 이 우주 만물 안에서 우리를 백성 삼으셨다는 것에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우리를 백성 삼으셨고, 그리고 백성 삼으셔서 죄에서 구원하실 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인간의 옷을 입고 자기를 비하하신 거죠. 죽어 마땅한 존재를 위해서 영원히 사시는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그 예수. 그 예수가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인임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옷을 입고 인간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오. 그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펼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겁니다. 그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는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인데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백성들을 살리고 오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전도했어요. 전도하는데 그가 그럽니다. 나는 죄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대요. 거기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이미 그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항상 나는 죄인으로서다 하는 그런 고백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죄인이 아니에요. 이 정도면 됐잖아요. 이 정도면 하나님 앞에 시간 잘 지켜서 예배 드려요, 11조 드려요, 감사 예물해요,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시간을 구별해 드리는데 이 정도면 됐잖아요. 바리새인처럼, 유대인처럼, 서기관처럼 여러분의 삶을 만들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로지 죄인된 심정으로 모든 것을 주신 주님 앞에 한 주간을 온전히 살지 못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 주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그분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니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이렇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부정모혈로 이 땅에 태어났어요. 예수를 알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은 엄마, 아버지가 계신 것,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신 것, 증조, 고조, 할아버지 계신 것으로 끝났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서 위에 그 인간의 원 근원을 찾아간다면 제일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님을 확실히 알기에 하나님이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찬양했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다고 했잖아요. 참 예배자로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이신 그분이 기름 부은 자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죠. 기름 부었다? 누가 부었을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역을 맡기시니 기름 부은 자가 된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
안수할 때 기름 부은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대리자로 세우는 것이 기름 부은 자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아들인 독생자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내가 사랑하는 저 인생들을 살려라. 내가 사랑하는 저 인생들을 죄에서 구원하라. 그래서 독생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요, 두 가지 성품을 가지셨어요. 이 두 가지 성품이 우리에게 예수님이심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신성과 인성을 가지셨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신성이 있으시고 우리의 인간의 옷을 입고 오신 이 땅에 오신 인간으로서의 모습은 인성이 있으셨다는 사실을 아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는 자가 축복인 거예요. 왜 이런 신성을 가지셨는가? 두 가지 성품을 가지셔서 참 사람이 되셨는데 이 죄인을 구속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 속에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 인간들은 이 인간의 성품 속에 제물로 드려져야 되는데 죄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죄를 구원하시기 구속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신성을 가지셨죠. 제물로서 아무런 죄가 없으니 그분이 제물로서의 인성을 가진 하나님의 모습. 두 가지 성품을 가지신 이 하나님, 예수님 믿어 마땅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본체세요. 태초에 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본체이시나 하나님께 동등함을 취하지 않고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하나님의 신성과 이 사람의 인성을 가진 그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세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셨죠. 아멘. 이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예수님으로 다시 재림하실 것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재림의 예수를 기다리는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시는 예배자로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자로서 여러분을 부르셨음을 믿으십시오. 아멘. 지루해? 똑바로 앉아. 얘들아, 목사님에게 주목해. 금자리에 앉아서 금값 해야지. 알지? 오늘도 여러분에게 제가 미안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성도들을 엄청 사랑하고 엄청 아끼는 걸로 알았는데 여러분에게 사랑하지 못했으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리자로 저를 택하셨는데 제가 그렇지 못한 것 이번에 많이 느꼈어요. 크게 느꼈죠.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선자들이 구별되게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에게 대해주지 못했고요. 각자의 가진 특성들이 있는 걸 그걸 제가 발견해서 쓰려고 했으나 사역자들에게 많이 기대드리고 여러분들 용서해 주세요. 오늘 느끼실 겁니다. 같이 예배드리던 자가 오지 않았어요. 이번 주까지만이라도 예배드린다고 하더니 수요일부터 나오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가슴을 tung 말았어요. 여기서 막 북받쳐 오르는 서름 플러스 뭐라 해야 되나 원망 불평까지 장난이 아니었어요. 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서 북받쳐 오르는 게 괘씸한 거예요. 이 생각 저 생각에 앞뒤라도 잠도 못 자고 잠을 안 자도 정신은 바닥바닥 살아있고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거예요. 제가 늦게까지 말씀이 안 나왔어요. 말씀이 안 나와서 계속 이리저리 그러면서 이 묵상하는 말씀, 이 말씀을 딱 주시는데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배반한 모두를 그래도 이해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셔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는데 내가 뭐라고? 용서 못할 게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정확한 것은 하나님 앞에 참 예배자라면 자기 일의 마무리는 지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래서 사과하는 거예요. 사역자 한 사람들이 왔다가 빠질 때는 주의 종만 아픈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어지러워졌죠. 힘들었죠.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세워가면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여러분의 섬김이 그야말로 해와 같이 끝났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회방 아닌 회방이 돼서 나가는 것을 볼 때 가슴이 아팠는데 오늘 예배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는 자세. 이렇게 사역자들이 와서 한 번 흔들어 놓고 가면 어떤 교회는 그래서 성도들이 다 나가버렸어요. 왜? 왜 우리 교회를 이렇게 해야 되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 흔들어만 놓고 가는가? 근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냥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합니다. 새 성도가 오면 그게 집중했어요. 왜냐하면 교회 열심히 해서 성도 만들어서 이 자리에서 예배자로 세우고 싶은 마음이에요. 여러분들보다 우선순위를 뒀던 거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때마다 낙심이 들었으나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낙심은커녕 이제 참 예배자로 우리 성도들을 아니 저를 세우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이 하나님의 사랑받을 존재요 확실한 믿음의 사람들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재하자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 무소불능하신 분이다. 어느 곳에서든지 계시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내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모두는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사 끝까지 함께 하시는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세요. 위로하세요. 내 마음의 깊은 곳까지 심령까지도 통찰하시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오셨어요. 잠도 주무셨어요. 또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 예수님은 정말 배가 고프십니다. 또 최후에는 우리 인간들처럼 죽음으로 이 인간의 최후를 맞이했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최후로 맞이하는 것으로 끝났다면, 죽음으로 끝났다면 우리는 예수 믿을 이유가 없죠. 그러나 그는 3일 만에 부활하셨고 하나님이심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나타냈습니다. 그 모습 속에, 그 삶 속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만한 증거가 확실히 있는 겁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에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함이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인생들을 살리기 위한 도구였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야 될 인간입니다. 정령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2장 16절 17절 말씀하시죠.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시며 대제사장이 되기 위함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제사장은 누굽니까?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린 자입니다. 구약의 대제사장들은요 피를 들고 갔어요. 죄인들이 자신들의 죄의 대가만큼 짐승을 가지고 옵니다. 그 짐승에게 대제사장 앞에 가서 짐승에게 자기의 죄를 전가해요.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지었어요. 살인죄를 지었어요. 간음했어요. 도적질했어요. 그 죄를 다 짐승에게 전가해요. 그리고 짐승의 모가지를 탁 잡고 단 한 칼에 목을 끊어버리죠. 그리고 피를 쏟아버립니다. 그 피를 들어와서 제단에 뿌리죠. 그리고 대제사장은 그 받은 피를 가지고 그 피를 들고 그 사람의 죄를 피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피를 들고 들어가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제물이 되신 이유가 우리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당신이 직접 그 피를 들고 하나님 앞에 오셨다.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믿기에 합당한 귀한 분이심을 믿으십시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죄인인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죽으신 그 예수님. 오늘도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뻐 뛰는 귀한 존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의 형벌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죄를 짓고 나면요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어요. 발을 뻗을 수가 없어요. 죄가 나를 엄습해오면 정말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싶을 정도로 이 죄에 사로잡힌 우리들의 모습.
그런데 그 죄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아까 말씀드렸죠. 한 사람 한 사람 각자 개개인의 가진 특성이 있고, 고유의 특성이 있고, 각자의 달란트가 있다고 했어요. 그 달란트 속에서도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 무기,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그거 갖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면 여러분 회개합시다. 하나님 앞에 죄를 내려놓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해결함 받읍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했고, 예수 피를 가지고 오라고 했고, 예수 피를 가진 너희들에게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했으니 우리 모두는 주 예수를 찾을 이유, 믿을 이유 분명히 있습니다. 아멘. 내가 나로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확실히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께서 인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희생 제물이 되신 그 사건,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아벨의 제사를 받았어요. 가인도 세상에서 농다진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죠. 그러나 가인의 것을 받지 않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아벨이 드린 것은 양의 새끼, 첫 새끼,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은 그 피를 보시고 제사를 받으셨다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피의 특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피의 특성을 알기에 그 피를 받으신 거예요. 피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기에 그 생명을 받으신 하나님이신 거죠.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죄를 드리기 위해서 희생이 있었다는 것, 피의 희생이 있었다는 것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게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모든 것을 죽이라는 거예요. 죽이되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게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육체를 끊어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를 계속 교만하게 끌어올라가 잘났다고 하고, 나를 드러나게 하고, 또 훔치게 하고, 죽이게 하고,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그 죄의 특성, 마귀가 가진 그 특성을 가지고 자꾸 올라오는 나를 죽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니 피를 가지고 죽이십시오. 죽이십시오. 그것이 회개입니다. 피를 들고 하나님 앞에 와서 낱낱이 죄를 안으십시오. 회개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대신해 죽게 하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신 이유가 고린도서 5장 21절이에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이 세상에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하시기 위해서, 의로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인이 되십시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 말씀대로 준행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의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으나 우리 열린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내 안에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가졌기에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드심을 믿으십시오. 의인으로 사십시오. 정녕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받으시는 그 목적이 로마서 5장 10절에 11절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 진노를 받아 마땅할 주인을 위해서 화목해 하시려고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심을 확실하게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진정 하나님 은혜 안에서 믿어야 될 확신을 가지십시오. 죄인의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만이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만이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만이 영생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는 말해요. 우리도 구원이 있다고. 그러나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아닙니다. 기독교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음을 믿으십시오. 다른 종교에서 난리를 치죠. 왜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고 하느냐. 우리도 있다. 야단이지요. 욕하지요. 그러나 확실합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진짜이기 때문에, 진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예수로서 이 세상의 모든 짐을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나와 찬양의 놀라운 능력을 가지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죄를 사함받는데요. 로마서 4장 5절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입힌대요.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또 누가복음 23장 43절. 죽은 후에
하늘 천국에 올라가게 하십니다. 하늘나라를 주시다는 거예요. 예수만 믿기만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죄에서 사함을 받지요, 의롭다 하심을 입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지요, 하늘 천국을 가진 겁니다. 예수 믿을 이유가 있죠. 예수 믿어야 될 확실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예수 믿읍시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믿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생명은 단순한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인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이냐? 믿는다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를 믿는 것은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십시오. 내 안에 받아들이십시오. 죄인인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그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예수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했으니, 믿음이 어디서 솟아납니까? 마음에서 솟아나는 거예요. 마음에서 솟아나며 삶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이유, 영접하는 자, 진정 믿음으로 영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신앙은요, 예수가 그 주임을 알 뿐 아니라 속죄 사실을 마음으로 승인하고 신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신뢰하십니까? 예수님을 내 삶을 책임지실 주인이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신 일과 가르치시는 자기 일로 만드는 거예요. 자기 일로 만드는 것이 영접하는 자, 믿음이 있는 자라는 거죠. 두 번째예요. 의탁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고통 속에, 고난 속에, 슬픔 속에 있는 거 맡기십시오. 안 맡길래나 봐. 맡기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맡기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맡깁니다.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아까 말씀 기도했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너의 빌바를 알리라. 너의 간구하라. 아무 염려 걱정하지 말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진짜 우리 열린 가족들은요, 주님을 믿는 것이 이렇게 영접하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아시겠죠? 스데반이요.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요, 죽습니다. 예수를 전하다 돌에 맞아 죽죠. 근데 그는 왜 그렇게 죽었을까요? 딱 눈을 들어 하늘을 봤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각 선지자 그의 눈에 보이는 거예요. 책임진다는 그 마음에 간절함. 그분께 맡기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을 그는 알았다는 거죠. 맡깁시다.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의 고난을 받을지라도 이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의지하는 것이 내가 믿는 자가 능히 지킬 줄 안다. 믿으라고 했어요. 내가 믿는 그가 나를 지킬 줄 능히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예수 믿을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십시오. 예수님이 내 삶을 책임집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맡깁시다. 맡기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죄를 담당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영광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육신의 옷을 입고 인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오로지 자기의 삶을, 영리를, 영광을 바라지 않고 온전히 맡긴 그 예수,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그 예수, 종으로 오셔서 미천하고 어리석은 우리를 섬기신 그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앞에 우리는 믿음으로 보답합시다. 믿음으로 보답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믿고 영생의 모습이 더 이상 죄인의 모습이 아닌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열린교회 가족을 축복하소서. 저들의 갈 길을 밝게 하여 주옵소서. 죄악에서 구원된 저들의 모습은 확실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믿음의 귀한 백성들이 줄 믿습니다. 확신케 하여 주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